잘 귀담아 들으세요. 한번 다 함께 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하면 우리는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우주도 세상이고 자연도 세상이고 사람도 세상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뭔가, 이 성경의 세상은요, 특별히 세 가지 의미의 세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세상은 헬라어 코스모스,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자연, 우주,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좋아있는 세계 질서. 근데 방금 전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아닙니다. 자연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어떤 좋아있는 세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우주도 사랑해야 하고 이 자연의 질서 조화를 우리가 사랑해야 해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요한복음 3장 여기서 세상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자연을 사랑하지 말라, 우주를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여기서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세 번째 어떤 의미의 세상이 있느냐면요, 세상의 의미는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을, 여기서 방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야기하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은 뭐냐면은 악한 자의 권세, 악한 자의 지배, 악한 자의 영향 아래 있는 세상, 이게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영향 아래 있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악한 자 권세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을 성경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도 요한은 성경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겨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긴다. 15절이 그러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가 빼앗았네요.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세상을 사랑하면 다 빼앗아가 버려요. 빼앗아. 근데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멀어지고 하나님과 늘 멀어지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해요. 이건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조차도 다 빼앗기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도둑이 가장 귀한 보물들을 훔쳐가잖아. 그렇죠? 그 집안에 있는 거. 여러분, 도둑들은요, 그 집안의 보석들, 돈들도 냄새를 맡아요. 귀신같이 찾아가요. 아무리 잘 숙여보세요, 여러분.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요. 도둑 한번 맞은 경험들 다 있으시죠? 근데 도둑이 보석들을, 보물들을 귀신같이 찾아가듯이 또 빼앗아가듯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도망가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세상을 사랑하냐면 이 세상은 모든 죄의 뿌리가 돼요. 근원이 돼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모든 악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마귀로부터 온다. 모든 악의 뿌리가 뭐냐면은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면 모든 그 죄악들이 나를 침범하고요. 내 마음을 다 물들게 하고 나를 분명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세상. 악의 뿌리야. 죄의 뿌리예요, 죄의 뿌리. 특별히 죄의 뿌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모든 죄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면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 마귀가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냐면 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무너뜨렸고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유혹할 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했거든요. 반드시 우리를 죄짓게 하는데 마귀는 늘 우리를 죄짓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근데 반드시 세 가지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이란 말은 어떤 본능적인 어떤 정욕, 욕심을 해요. 동물적인 어떤 본능. 가장 근원적인 어떤 본능이죠. 육신의 정욕.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신의 정욕은 분명히 아니야. 현재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 뭐가 육체의 일이냐, 육신의 정욕이냐? 음행이 육체의 정욕이다. 더러운 것이 지정욕이다. 호색이 육체의 정욕이다.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당짓는 거, 당짓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 조선시대 500년 동안 내려왔던 건 뭐예요? 우리나라 뭐 때문에 망했어?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망해? 당파 때문에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연하니 하나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욕구해서 사과드립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아. 당 짓는 우리 그 유전자가 그래. 유전자.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하는데 우리나라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는 하나도 다른 게 없다고 보여요. 다 똑같은 쌍시옷자거든요. 나는 특히 이 당기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 당기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 욕심이라는 욕심. 욕심이에요, 욕심. 육신의 정욕.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인데, 그 구체적인 것을 하냐? 분내는 거, 시기, 분쟁, 당짓는 거,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다 이것이 뭐 육체의 정욕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냐? 이런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본능적인 욕구를 통해서 사탄의 마귀가 우리를 늘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육체의 정욕은 본능적인 욕구라고 그러면 안목의 정욕은 인간적인 욕구예요. 안목의 정욕. 인간 조금 고차원적인 어떤 차원이 높은 어떤 욕심이죠. 눈으로 봄으로써 생겨나는 욕심. 문자 그대로 견물승심이죠. 보지 않으면 욕심이 안 생긴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욕망. 참 보는 게 무서워. 여러분 여자들 뭘 좋아해요? 아이쇼핑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저는 아이쇼핑 안 하거든요. 눈으로 보면 자꾸 뭐 욕심이 생기고 눈으로 보면 자꾸 뭐 사고 싶거든요. 이 견물생심이거든요. 이 자꾸 자석이 철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탄은 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보는 것으로 우리를 죄짓게 하네요. 죄의 뿌리가, 죄의 근원이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요, 안목의 정욕으로 꽉 찼죠. 음란한 사진, 음란한 동영상. 여러분, 이 두 가지 욕구가 딱 걸맞아갖고요, 음란한 사진, 음란한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고 싶은 욕망, 보여주고 싶은 욕망.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이 음란물들이 이렇게 행위가 안 하는데, 두 가지 욕망이 보여주고 싶은 욕망. 특히 여성들한테 많이 있거든요. 보여주고 싶은 욕망. 남자들은 뭐가 싶은 욕망? 보고 싶은 욕망. 바로 무엇이 그게 뭐냐면은 안목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이게 딱 떨어맞아가지고 그렇게 음란물이 성행하는 거거든요. 가득 차있어. 이 타이타닉 호인데 1912년 4월 14일에 빙하하고 부딪혀갖고 침몰하잖아요. 침몰하는데 이때 이 타이타닉에 탔던 승선 인원이 승객까지 모두 승무원까지 해서 2223명이래요. 그 중에서 몇 명이 사망하냐면 1514명이 사망하거든요. 우리 세월호는 몇 명 사망하냐? 304명인가 사망하거든요. 세월호 때는.
근데 이때는 무려 1514명이 사망합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이. 근데 타이타닉가 이 빙하하고 이게 충돌해가지고 침몰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2시간 걸렸어요. 근데 이 승객일은 이게 무려 2,200명이 되는데, 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구명호가 있잖아요. 구명보트가 있고. 그렇죠? 근데 구명보트 2,200명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구명보트에 누구를 먼저 태웠느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1등석에 탄 사람을 먼저 태웠어요. 그 다음에 여자, 노인, 어린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2등석에 탄 사람들, 3등석에 탄 사람들, 남자들은 알아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차근차근 이제 그 구명보트에 이제 사람들을 태우는데 마지막 구명보트가 이제 침몰하기 직전에 이제 큰 배에서 구명보트가 내려오는데, 근데 여자 한 사람이 선실을 향해서 쏠사가지고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원이 막아서요. 못 갑니다. 이 구명보트가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울면서 사정을 합니다. 선실에 이 보석 상자를 깜빡 놓고 왔습니다. 가는데 1분, 오는데 1분, 찾는데 30초, 2분 30초만 주면 내가 보물 상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 주세요. 울면서 사정을 하니까 이 선원이 그럼 빨리 갔다 오세요. 이 선원도 생각해보면 가는데 1분, 오는데 1분, 찾는데 1분, 3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5분의 시간인데 이게 다녀오세요. 여인이 자기 선실을 향해서 질투합니다. 그리고 자기 보물 상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 갖고 다시 구명보트로 달려오면은 3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도 5분이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예. 이제 마지막 보트, 구명보트인데, 이제 배가 막 침몰하는데. 그래서 5분을 더 기다렸어요. 5분을 더 기다리니까, 그래도 10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마지막 구명보트가 바다에 내려서 떠났습니다. 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장됐죠. 여러분, 이 여인이 3분이면 올 수 있는 그 자기 선실을 못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이 자기 선실까지는 잘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물 상자를 찾았습니다. 자꾸 나오려고 보니까 배 바닥에 수많은 보석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이 바닷물이 선실 안에 바다 이 배 안으로 막 집어넣은 것도 모르고 그 눈이 어두워갖고 뭐 다른 보석들을 찾으라고. 자기가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이 결국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 여인은 결국 배와 함께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가장 고차원적인 욕망입니다. 육신의 조회는 가장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그러면, 안목의 정욕은 인간적인 본능이라고 그러면, 이 이생의 자랑, 가장 고차원적인 어떤 자랑,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자랑, 이성의 자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목소리는 누구나 다 있어요. 나도 목소리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드러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거든요. 뭐 돈 자랑, 명성 자랑, 직업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여자분들은 물어보십니다. 명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명품 솔직하게 안 좋아하는 사람.
내 남편이 나 명품 하나 사줬으면 좋겠어 하는 손 들어보세요.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 명품 다 좋아하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명품을 왜 좋아하시나요? 비싼 자랑하려고 싶구나. 아니죠. 따라서 과시하고 싶어서. 과시하고 싶어서. 나는 내 남편이 사줬어, 내 자식이 사줬어.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나는 살고 있어. 너 이거 못 누리지 너. 너 남편한테 사랑 못 받고 살지. 너 자식한테 대접 못 받고 살지. 나는 이렇게 대접받고 살아. 누구한테? 자식한테, 남편한테. 뭐 하려고요? 과시를. 과시가 없으면은요, 굳이 명품 필요 없어요. 따라서 봅시다. 든든하고, 편리하면. 옷도 굳이 막 명품 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다 이렇게 그러냐면 과시하고 싶거든. 과시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죄의 뿌린 거예요. 죄의 뿌린 거예요. 죄. 이승의 자랑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흑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따릅시다. 악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드러내고 싶구나. 과시하고 싶구나. 악한 것. 여러분 보세요. 이 아담도 뭐 때문에 무너졌느냐면 이 세 가지 때문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이 입만 먹으면 아주 지혜가 막 이렇게 있는 사람처럼 보면 이 지혜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이생의 차라 막 드러나고 싶어. 이 아담과 하와도 이 세 가지 때문에 무너졌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 가지 가지고 유혹을 했거든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명하여 이 돌도 떡등에 되게 하나 육신의 정욕 가지고 이 돌들을 명령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가지고. 또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 마귀 예수를 거룩한 서로 데려다가 성령 북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돼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천사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높은 이 성령을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박수하고 칭찬하고 아무 할 거 아니냐. 다 이승의 자랑이 이승의 자랑.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내가 만일 내게 엎드리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줍니다. 만국의 천국이다. 만국의 천국. 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탄이 유혹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사람은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냐면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이 거지 부자가 부잣집을 지나게 됐어요. 부잣집은 여러분 그 담이 높아요 안 높아요? 뭐 CCTV까지 위에 뭐 철조망 쳐져 있고 이 거지 부자가 그 부잣집 이 담장 밑에를 거니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팔아. 이 부잣집 담도 높이 쌓고 거기다 철조망 가니
내 살고. 그래도 불안해서 이 사람들은 참 못 잡고 있지 않냐. 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달 밑으로 자니까 두 가지 쭉 펴고 잠을 자지 않니? 너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 그것도 자랑이라고. 아무것도 없이 달 밑에 사는 것이 자랑이라고. 너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 그런 거예요. 그게 아버지도 뭔가 자식한테 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는 인생의 자랑. 신기한 거지들까지도 제자랑하면 살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겸손. 우리는 뭔가 이루면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막 안달납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마지막에 보면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네. 이 욕심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이 여러분 지나가듯이, 하늘에 있는 구름이 지나가듯이, 공중에 나는 새가 지나가듯이, 이 모든 정욕도, 욕심도, 이 안목의 정욕도, 이성의 자랑도, 육신의 정욕도 다 뭐냐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다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잠시예요, 잠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영원히 머무른다, 영원히 존재한다. 또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머무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제가 요한일서 쭉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깨우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신앙의 본질. 근데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이 사도 요한은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늘 이야기합니다. 너 세상 보이는 걸 보고 쫓는 사람이 아니야. 너 명예 쫓고, 너 권력 쫓고, 돈 쫓는 사람이 아니야. 물론 이제 돈 없으면 못 살지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돈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바로 보이지 않는 건 뭐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해요. 영원히 기억합니다. 영원히 기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사랑하는 자들, 세상
세상 사랑하지 마. 그 잠깐이야. 금방.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보이는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사람들이야. 영원한 세상 천국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제발 세상에 목표를 두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보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마라. 잠깐이다. 잠깐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요한 노후를 이끄는 사도 요한은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제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잠깐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